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른 교단처럼 송구영신 예배를 따로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또 일을 하셔서 또 새해에 새로운 해가 또 뜨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이런 첫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일 뜨는 해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새해에만 우리가 또 특별하게 이렇게 여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되고요. 우리가 좀 더 매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해를 보나 또 달을 보나 자연을 보나 그런 걸 볼 때 그런 하나님을 느끼고 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또 한 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진리 가운데 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아저씨는 우리가 자주 보는 아저씨입니다. 예. 찰스 다윈. 이제 진화론, 종의 기원에 대해서 책을 써서 이제 진화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책을 피면서 이 종교계에 굉장히, 특히 기독교계에 굉장히 큰 타격을 주신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진화론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제 사람들은 이 진화론에 대해서는 조금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요. 대부분의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창조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진화론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명확하게 잘못된 이론이라든가 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신 있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더 맞습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부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전략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전략들이 교묘하게 조금씩 이렇게 바뀌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하와에게 뱀이 다가갔을 때 교묘하게 물어보죠. 니들한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의 실과들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니? 라는 질문을 하면서 하와가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닌 거를 분명히 알고는 있었지만은 왠지 모를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 왜 그러면 선악과는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런 이제 뭔가 어떤 하나님의 의도에 있어서 불손한 의도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의심과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을 가져주는 그런 질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와는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먹으면 하나님께서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셨어요. 라는 또 본인도 이제 모호한 이제 대답을 하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됨으로써 죄를 지었던 것처럼 지금의 이 시대에도 이 진리를 약간씩 이렇게 왜곡시켜서 우리에게 받아들이게 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과 사상들이 이 기독교계에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그러한 이론들이 지금도 많이 이 기독교계에 침투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중 하나인 유신 진화론에 대해서 조금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유신 진화론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게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절대로 오류가 없는 완벽한 책임을 우리가 믿어야 이 이야기들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있고 또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물론 이제 사람이 기록은 했습니다만은 그 기록이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적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모두도 믿고 계시죠? 예, 아마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유신 진화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계의 그 현실이다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성도가 이제 기독교 안에는 제일 많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일꾼들, 여기 일꾼은 뭐 교사들도 될 수 있고, 소위 말하는 목사나 뭐 장로나 집사나 모든 이제 직분을 가진 분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위에 제일 가장 적은 인원이 학자들이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시는 많은 이제 교수님들이나 뭐 박사님들, 뭐 석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또 이 안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순수한가요? 제가 봤을 때 성도들이 가장 순수하게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믿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꾼과 학자의 순위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학자 중에서, 그러니까 신학 박사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자유신학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기적들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기적들이 그냥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다라고 얘기하는 신학 박사들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성도님들이 가장 순수하게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진리로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창조와 진화에 대한 부분에서도 그런데요. 성도들이 가장 창조를 성경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꾼들이나 학자들은 이 진화에 대한 조금 더 열린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학자들은 이제 학문으로서의 신학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열린 마음으로 학문을 연구할 필요는 물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믿는 것, 그러니까 그러한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오히려 이제 진화 쪽에 조금 더 치우쳐 있고, 그 일꾼들은 이제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긴 한데 조금은 둘 다 이제 열려 있는 마음으로 보고 있고요. 성도님들은 특히 이제 노 성도님들은 더더욱 더 이렇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지, 그렇지라고 여기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뭘 빛을 만드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국에 이제 신학교가 한 190여 개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6개만이 6일 창조에 대해서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 그 학교에서는 이제 뭐 유신 진화론이라든가 다른 이제 그런 창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면 유럽은 더 이제 기독교계가 더 이렇게 쏠려 있기 때문에 뭐 유럽은 볼 것도 없이 자유롭게 이런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고, 대한민국도 미국과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독교의 현실 속에서 이런 유신 진화론이 깊게 지금은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경의 그런 바른 해석을 이제 굳게 붙들고 이러한 것들을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신 진화론자들의 이제 기초가 되는 말은 이겁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이 말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틀리지는 않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어거스틴이 4세기에 이제 인용했던 그런 말인데요. 이제 그래서 이제 유신 진화론자들은 이 말을 이제 인용을 해서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그래서 진리에는 만물의 진리가 있고 성경의 진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그 성경의 진리는 성경을 해석함으로써 그 진리를 이제 알아내야 되고, 만물의 진리는 과학을 통해서 그 진리를 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유신 진화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만물을 과학으로서 진리를 탐구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과학이 바로 진화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 해석학,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 진리를 알아가야 되고, 만물은 과학을 통해서 알아가야 되는데 그 과학이 바로 진화를 통해서 이 만물의 진리를 파헤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유신 진화론의 기초적인 그런 사상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신 진화론자들이 거부하는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창조의 방법. 우리는 창조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6절의 말씀 찾지 마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초자연적인 방법,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런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 말씀 또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유신 진화론자들은 이러한 일반적인 창조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류가 진화가 되어서 만들어졌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순서에 대해서도 그런데요. 우리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대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각각 기록된 대로 창조되어졌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 뭘 만들었나요? 주일학교 시간 같은데 첫째 날에 하나님 빛을 만드셨고요. 둘째 날에는 이제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시면서 물을 만드셨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셋째 날에는 땅을 만드시고 무틀 드러나게 하시고 식물을 만드셨고요.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에는 새와 그다음에 물고기, 그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분께서 요거를 쉽게 외우는 방법이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첫째 날과 넷째 날이 대칭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대칭이 되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대칭이 됩니다. 물에 사는 게 물고기고 땅에 사는 게 사람과 동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칭돼서 외우시면 조금, 그 다음에 빛도 이제 해와 달과 별에 의해서 생기는 거니까요. 그렇게 외우시면 창조의 순서는 외우시기 좀 편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화론자들, 그리고 유신진화론자들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나요? 창조의 순서가 진화로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제일 그런 부분이 땅과 식물이 먼저 생기고요.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이 생겼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진화상에서는 뭔가 해와 달과 별에 그런 에너지가 있어야 식물도 생길 수 있고 그 땅에 그런 영양분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성경책에 보니까 땅과 식물이 먼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라고 하니까 도저히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의 창조되는 그 순서도 봤을 때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나요? 여자가 먼저 창조되었나요? 성경에는 남자가 먼저 창조되고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셔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화에서는 이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순서죠. 무조건 생물은 암컷 혹은 이제 여자로부터 남자든 여자든 태어나야 일반적인 진화의 형태인데, 그게 아니라 남자가 먼저 태어나고 여자가 태어났다는 것은 진화론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신 진화론자들은 이 창조의 순서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조의 기간인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창조의 기간을 6일로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 쓰는 이제 히브리어 원어의 단어는 욤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하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의 창조 사건의 이렇게 기록들을 창세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어떤 표현들이 많이 나오나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서 그 기간이 하루였음을 이제 명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의 시간은 저녁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낮이 뒤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아침이 먼저고 저녁이 뒤지만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저녁이 먼저고 이제 아침이 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하루의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창조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 나오나요? 모세를 만났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제 모세에게 이런 여러 가지 제사와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쉬도록 안식일에 대해서 거룩하게 함을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엿새 동안 이것들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이 일을 달 필요가 없이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일반적으로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창조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엿새 동안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간이 수억 년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뭐 상징적으로 얘기하신 거야 라던가 여러 가지 수십억 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야 라고 할 필요가 우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말씀들 속에서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진화론자들은 유신 진화론자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제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날은 하루가 아니라 그 날이 하나님의 이 하루는 우리의 하루와 다르기 때문에 수십억 년일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엄청난 텀이 있을 거다. 그게 아마도 수십억 년이 지났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1절, 2절과 3절 사이에도 엄청난 시간적인 텀이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창조의 시간이 수십억 년이 걸렸을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창세기 자체가 신화다. 신화적인 표현이다.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그 당시에 이 성경이 창세기가 쓰여질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문화에 있는 그 신화에서 그 개념들을 가져와서 창세기를 썼기 때문에 이제 이게 사실이 아니라 그런 신화적인 고대 근동 문화의 신화를 가져온 이야기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대 근동 문화의 신화와 이제 창세기의 창조의 사건의 내용들은 엄청 차이가 있고요. 전혀 유사한 부분들은 없다라는 것을 그냥 참고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신 진화론자들은 창조의 방법과 창조의 순서, 그 다음 창조의 기간, 이 세 가지 사항들을 다 인정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재해석을 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의 창조,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도 유신 진화론자들은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는 존재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단지 이제 상징적인 인물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아담과 하와는 진화된 거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진화된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마치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한 하나님의 그 선택처럼 그냥 아담과 하와를 진화된 인간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래된 지구 창조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수십억 년 동안 진화가 일어나서 이제 유인원까지 생물이 진화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을 하셔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창조했다. 아담과 하와만 특별히 창조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보라 하스마라는 분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분은 누구냐면 진화론적 창조론을 지지하는 단체인 바이오로고스의 대표라고 합니다. 과학적 증거는 아담과 하와의 역사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과학적 증거는 다만 그들을 유일한 조상들이라는 자격에서 배제한다. 아담과 하와는 실제 장소에서 살고 있던 역사적 실제 인물들일 수 있었다. 단지 같은 때에 다른 사람들도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긴 있었을 건데 유일한 인류는 아닐 거다라는 주장이 유신 진화론자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성경의 그런 근간들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신 진화론자들의 이제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유종학 교수, 요즘에 정치의 말씀들을 많이 언급을 하셔서 유명해진 서울대 물리천문학부의 교수입니다. 사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걸린 시간이 문자적으로 24시간에 6일이건 혹은 그보다 더 긴 시간이건 간에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라는 창세기 1장의 핵심 메시지는 전혀 훼손되지 않는다라고 이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캐설린 애플게이트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체에 속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많은 구약 학자들이 심지어는 보수적인 학자들까지 아담과 하와가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느낀다는 점을 안다. 이 말은 이제 진화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아담과 하와가 역사적인 인물이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들의 그러한 의견을 존중한다. 내 생각에 그들이 옳든 옳지 않든 복음이 위태로워질 일은 없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역사적 삶, 죽음, 부활에 의지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희생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다. 결국에는 창세기의 그 내용이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본인들은 이 복음의 진리는 그런 걸로 인해서 훼손되지 않을 거다라고 유신 진화론자들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십자가에서 희생을 통해서 이루신 구속은 전혀 훼손되지 않는다라고 유신 진화론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의 주장이 맞는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린 잘 이런 표현들을 잘 안 씁니다만 조직 신학적인 관점에서 한 개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성경론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의 무호성 전혀 결점이 없다라고 믿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면 어떻게 되나요?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창세기 1장에 6일 동안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냐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신가? 믿을 만한 분이신가? 라는 의문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있던 시대 이전에 다른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말씀을
굳이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다른 사람이 이 땅에 충만했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이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라고 했던 말씀을 또 굳이 하실 필요가 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같이 살고 있었다면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돕는 배필이 없어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하실 필요도 없었고 굳이 하와를 창조하실 필요가 있었냐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고요.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하와에게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이미 인류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으면 그 하와가 그런 대표성을 가질 수 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족보들이 신약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구약에도 몇 번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때 왜 항상 아담이 모든 인류의 조상격으로 제일 먼저 나오게 되느냐라는 의문도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화론을 이 창세기에 접목하게 되면 성경의 그런 모호성, 이제 오점이 없다라는 것이 깨어지게 되고 이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 성경의 모호성에 대한 부분들은 심각한 그런 오류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론이 무너지게 되면 또 어떻게 되나요? 이 성경을 접도록 했던 아까 보셨던 베드로서 1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적게 했는 이 성경이 그런 이제 오류점들이 계속 있다라면은 성령님은 그러면 진짜로 믿을 만한 분이신가? 진리의 성령님이신가? 라는 의문을 동일하게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성경에서 믿을 만한 내용들이고 어떤 것은 믿지 못할 내용들이라면 그 성경을 쓰게 하셨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게 하셨던 그 성령님을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신가? 라는 의심을 가지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론도 무너지게 되고 이 유신전언을 받아들이게 되면 성령에 대한 부분도 성령님에 대한 부분도 이제 믿지 못할 분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론,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도 무너지게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이제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유신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자연의 우연과 그런 우연 속에서 이 세상들이 창조가 되었다라면은 하나님은 그럼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신가? 그냥 자연의 힘에 기대시는 분이 아니신가라는 의문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맞으신가라는 의문도 들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6일 동안 창조하셨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을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신가라는 또한 의문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성령님, 하나님도 다 믿지 못할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창세기의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들을 언급하신 예수님은 그걸 알고도 굳이 그 언급에서 말씀을 하셨다면 예수님 또한 믿을 만한 분이신가라는 의문을 낳게 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들 그런 능력들도 그냥 우연히 초자연적으로 생겼던 그런 우연의 현상에서 때마침 잘 이루어진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라는 그런 믿음이 흔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에 대한 부분들도 모호해지게 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간이 아니라면은 원죄는 그럼 도대체 누구로부터 왔냐라는 이제 의문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될 때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면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죄인이 되어야 되는 게 타당하냐라는 이제 문제를 낳게 되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그 말씀이 정말 합당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문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이유도 있냐라는
의문을 낳게 되고요. 그렇다면 또 이제 동일하게 우리는 이제 죄의 결과가 사람에게 죽음과 이 땅의 저주와 그 다음에 해산의 고통이 있게 됐다라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은 이 땅에 있는 이 죽음과 고통과 그 다음에 이 땅의 저주는 왜 임하게 되었나라는 그 답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이 땅의 고통과 죽음과 슬픔과 이런 것들을 만드셨냐라는 의문을 낳게 되고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창조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그런 세상을 만드셨다면 정말 타당하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죽음과 고통이 있는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신 분이신가라는 의문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생겼냐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게 되면은 복음에 대한 부분들도 다 흔들리게 되고 성경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흔들리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구원론에 대한 문제인데요.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의 말씀처럼 이제 로마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많은 이제 대표적인 한 사람에 대한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봤을 때 성경은 이제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또 한 사람 대표인 예수님의 그 순종, 그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죄가 누구로부터 왔냐라는 이제 그게 모호해지게 된다라면은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낳게 되는 것이고요. 한 사람인 아담과 철저하게 대조된 한 사람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한 그런 의문들도 생길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신 진화론에서 인정하는 부분과 이제 부정하는 부분인데요. 인정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은 아담이 역사적인 인물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또 구원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은 인정하지만은 죽음과 고통은 죄의 결과는 아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죄의 기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고, 또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죽음과 고통이 죄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진화론의 그 논리가 그런 것입니다. 진화론은 양육강식의 원리죠. 약한 자는 없어지고 강한 자만이 남아서 계속 강한 종들만 남아서 남다 보니까 지금의 이런 강한 사람들만 남았다라는 게 진화론의 논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죽음과 고통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 진화에 꼭 필요한 그런 과정일 뿐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신진화론자들은 이 같은 모순과 의문에 이제 합리적인 답변을 주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간에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구원, 또 은혜로 받는 구원을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신진화론의 이제 복음이 논리적이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창조에 있어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죽음과 고통과 저주가 필연적인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완성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앞으로 완전한 세상,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으로 진화하도록 만드실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타락과 구원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타락이나 구원은 없다. 문제 있는 상태에서 더 나은 상태로 진화해 간다라는 것이 구원의 메시지고, 예수님은 우리가 더욱 진화함으로써 도달하게 될 상태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실 뿐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파란색으로 표현한 죽음, 고통, 저주가 필연적인 세상, 그 다음에 심히 좋은 세상으로 진화, 타락이나 구원은 없다, 참 인간상을 제시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던 참 인간상이라는 이 파란색 표시한 부분은 무신진화론자들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무신진화론자들도 죽음과 고통과 저주는 필연적인 세상이다라고 인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히 좋은 세상으로 진화해 나갈 것이다 라고 또 인정을 해가고 있고, 타락이나 구원은 없다 라는 것들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진화론자인 리처드 도킨슨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유신진화론자들이 주장하고 싶은 것들은 이러한 일들, 그러니까 진화의 일들을 신이 개입해서 했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적 진화론의 이론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유신진화론의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신진화론자들이 성경의 진리에 이러한 주장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앞서 유신진화론자들의 말들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하지만은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본 내용을 봤을 때에 창조의 기간, 또 뭐 창조의 시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창조의 방법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 무너지게 되면, 창조가 무너지게 되면 죄의 근원인 타락도 무너지게 되고, 또 죄의 근원이 무너지게 되면 구원도 무너지게 되고, 구원의 완성도, 나중에 올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세상도 이제 무너지게 되는, 그렇게 도미노 현상처럼 하나가 무너지면 차례차례 하나씩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유신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속사와 이런 창조와 타락과 구원의 완성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령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또 종말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도 모든 그런 조직 신학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다 무너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창조의 세계관이 무너지게 되면 성경에 말하는 그런 신학의 모든 부분들이 이제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신진화론자들은 진화와 함께 이제 신을 이렇게 모시려고 하지만은 유신진화론자들이 숭배하는 그 신은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신앙의 답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 후서의 말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대로 사사로이 자의대로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해석해야 될 그런 귀중한 책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가 유신진화론이라는 그런 진화론의 이론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그런 논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문자적으로, 문맥적으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영위하거나 또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이 한 구절이 그런 뜻이 아닌데, 보통 이제 이단에서는 그 한 구절만 빼가지고 내 입맛에 맞춰서 해석해서 가르치고 자신의 논리를 정당화시키는데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 구절만 이렇게 빼서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한 단어 한 단어를 쓰셨던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단어의 의미와 그 문자적인 의미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도록 분명히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또 모호하고 이제 난해한 구절들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선 형님들께 문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모임에서 이렇게 추천하고 있는 그런 주석들을 앞선 형님들께서 쓰신 그런 주석들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2년을 어떻게 시작들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22년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묵상한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를 사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이제 달력에 작년에 안 넣었더니 좀 성경 읽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올해도 이제 달력에 이제 순서대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매일마다 읽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적어 놓은 달력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스케줄은 하루에 3장 내지 4장 정도 읽는 스케줄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따라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미루면 양이 어마어마해지고요. 하루에 그러면 굉장히 한 20분 안에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분량들이기 때문에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리에 대해서도 이제 타협하게 되면은 모든 진리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성경의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시고 또 지키시면서 순종하시는 그런 2022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명동교회가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가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리고 이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그리고 주위에 아낌없이 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2022년 한 해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한 해를 또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하지 않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선히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